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지만은 정말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할까,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을 듯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한 것, 이게 은혜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한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류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음을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죄 많은 삭개오, 정말 여리고 성에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던 그 삭개오도 은혜 받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허물 많은 사마리아 여인도 아무 공로 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건강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인간은 다 공허하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삶은 다 허무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은혜 받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오래도록 믿고 교회를 오래도록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을 만한 때에 구원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기회를 지나면 은혜도, 기회를 지나면 구원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는데 거저 되는 것이 없어요. 은혜 받는 비결이 있어요. 성경은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갓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간절히 사모해야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대체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사모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고넬료가 은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고넬료의 신앙적인 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복이 되어지면서 정말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첫째,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성경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소리를 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 은혜를 받는 다른 비결 중에 하나는 열심히 모일 때에 은혜를 충만히 받습니다. 고넬료는 여기 오늘 하나님의 사자 베드로를 초청하고는 정말 그 종이 오기 전에 은혜 받을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자기도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 중에 정말 전부 다 초청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에 귀한 주의 사자님이 오시니까 오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도 다 초청한 거예요. 자기 가까운 사람들, 아는 사람들 다 연락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종들, 뒤에 보면 자기의 종졸들, 하인들도 정말 상관이니까 다 오라고 하면 와야 되죠. 그래서 자기의 친척과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친구들과 자기의 종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은 성도들이 모일 때에 강하게 나타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항상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두세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두세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사모해도 모이지 아니하면 안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간 간절히 모여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정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진 것을 기억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모시러 사람들을 보낸 후에 만날 준비를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자기 가족들과 자기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함께 모여 기다렸습니다. 내가 이틀 전에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자를 모시라고 해서 이렇게 모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를 주시고 정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이런 환상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모이도록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기대를 가지고, 야, 이번에 집회에 가면 은혜를 받겠다, 이번에 정말 고넬료의 초청에 응답을 하면은 반드시 거기 뭔가 기적이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 모여서 사모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변화되고 그 가정에 방언의 역사가 터지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풍속도는 주일이면 온 가족들이 함께 교회로 간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교회 가고 할머니도 교회 가고 아버지, 어머니, 아들, 손자들이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때의 미국의 국력은 세계 최강국으로 위상을 떨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전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전 가족이 함께 은혜를 받아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져야 국가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들, 정말 상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저녁에 TV 뉴스를 보니까 남의 차를 말이에요, 송곳 가지고 이렇게 쫙 끌는 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 이상자가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오늘 우리 주변에, 오늘 우리 집에 가정의 자녀들도, 그리고 내 자신도, 여러분들도 오늘 상처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남의 차를 끌는 거,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남의 차를 끌는 것, 이게 정상적인 생각으로 과연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남이 잘 떼는 거, 배 아파하고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도 미국에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총기 사고가 나고 계속해서 이런 사고들이 나요. 전부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정말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좌와 우에
너무 심각한 대립들이 생기고 그리고 문제들이 심각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도미니카에서 우리 고향은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신 장로님이시라고 지금 미국 플로리다 템파에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벙커 부스터라고 벙커 폭탄을 말이에요. 이분 그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너무 감동받고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도 하고, 한국에 한번 나오시면 명성에서 아마 간증도 하시고 시간 나면 포항도 한번 방문하시라 해서 하실 것 같이 그렇게 하셔요. 아주 귀한 분이에요. 미국의 FBI하고 CIA에서 계속 감시를 받고, 왜냐하면 이 벙커 버스터, 이게 이분 이야기는 폭탄이 딱 떨어지면 땅에 충격을 받을 때, 엄청나게 충격받을 때 그때 폭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정말 이게 딱 부딪힐 때 폭발하지 않고 말이에요. 거기에 그걸 그 자체의 어떤 그걸 그 데이터를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부딪힐 때 폭발하지 않도록 하고, 그 적당한 목표에 딱 가서 폭발하도록 하고.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정일이가 있을 때 이게 그 발명이 된 거예요. 사담 후세인도 정말 저쪽에 중동 지역에 지하의 벙커를 전부 다 이걸 폭탄을 터뜨리면 다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 땅굴 전부 다 적은 그 벙커 부스터만 쏴버리면 200m, 300m까지 목표물까지 이게 쑥 계속 내려가서 딱 그 안에 들어가서 터져라고 명령 내리면 터져버린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서 공군 비행장에 앞에 터뜨려버리고 뒤에 터뜨려버리면은 땅 밑에 200m, 300m 가서 푹 솟아올라 버리기 때문에 100m, 200m 솟아올라 버리기 때문에 공항을 못 쓰게 된대요. 정말 그 다음에는 적이 진격을 해왔다고 할지라도, 적이 진격해오지 않아도 북한에서 만약 공격하는 어떤 기미가 보인다면 적들 진지 앞에다가 쏘고 길 저 뒤에다가 쏴버리면은 정말 이게 200m, 300m에서 솟아올라가지고 이게 적이 공격해 올 수도 없고, 앞에도 막혀버리고 뒤에도 보급로가 끊겨버리고 공격해 올 수가 없대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폭탄을 이미 다 들어와 있대요. 우리나라 판매를 안 하려는 거, 이분이 그러면은 대한민국에다가 판매 안 하면 나는 대한민국 가겠다. 이분이 오면은 모든 정보가, 모든 그게 다 되니까, 한국에서 또 이게 개발될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는 판매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폭탄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절대 질 이유가 없대요. 이 포탄 하나만 해도 정말 전 북한의 공군 비행장 하나도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모든 지하에 있는 모든 요새도 다 아무 쓸모없이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이분이 장담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너무너무 안심을 하고 마음에 허무담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길 때 북한이 오판을 하지 않고, 정말 우리나라 안에서도 좌와 우의 대립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 젊은이들도 보면은, 방송도 보면은 전부 다 이게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전부 다 상대를 이해해주고 정말 상대를 배려해주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이 하는 건 다 틀리고 내가 하는 건 맞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벌써 상처 입은 자의 자세예요. 우리가 고쳐나가야 돼요.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도미니카도 가보니까 전 공항에 우리나라 제품이에요. 전자제품이 다고, 그 다음에는 거기 있는 교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하나, 이게 최고급으로 그 나라에서는 쳐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차들이 많이 다니는지. 신청하고도 6개월, 7개월 돼서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현대차 만드는 나라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존경을 받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는 지금 세계 어디 가든지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나라가 되어져가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새벽마다 부르짖고 여러 가지 조건 여건 따져볼 때 복받을 나라가 아닌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백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낮 예배 참석을 힘쓰고 주일 저녁에도, 수요일 저녁에도 정말 모든 기도의 시간에 힘을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갈망해야 돼요. 33절 말씀 우리 다 찾아봐요. 33절 우리 같이 찾으셔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아멘. 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세상 지식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비한 능력이나 이적 따위를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는 사람들을 보면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만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정말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틀랜타의 연합 집회를 원래 금토주일 김삼만 목사님이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그 도시 아틀랜타 도시가 미국의 몇째 큰 도시예요. 400만 되는 도시인데 정말 전체 광고를 해서 금요일 저녁에도 수천 명이 모였어요. 김 목사님이 우리 방지일 목사님 돌아가셔서 못 가시고 제가 대타로 그날 저녁에 첫날 말씀을 전하는데 온 교인들이 말씀을 사모하니까 은혜가 임하게 되고 정말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는 교인들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도미니카에 가서 선교대회 하는데 제가 말씀을 이제 강사로 이제 초청받아 갔으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가족들이 중남미 선교사님들이 특송을 부르는데 그 특송이 정말 제 아킬레스건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부름 받아 났으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 내외들이 전체가 나와서 줄 서가지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저는 한 20년 전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아직도 그 찬송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제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외국 선교사들이 있는데 가보면은 너무너무 외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제가 그 선교사님과 나는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 찬송을 진짜 부를 수가 없네요 하고는 그리고부터 그 찬송을 진짜 부르지 못했어요. 내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정말 공목사 너 정말 여기 갈 수 있어? 너 가라고 한다면 정말 갈 자신이 생기지 않았어.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양심적으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찬송 부르는데 그 이야기를 내 양심의 가책이 된 이야기를 제가 선교사들에게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 찬송을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부르지 못했어요 하고 눈물로 내가 호소를 했어요. 그때 같이 선교사들도 다 눈물 흘리고 같이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이번에 깨달은 것은 정말 주의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심령을 우르만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이 은혜를 받겠다라고 정말 앞에서 앉아서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말 강사를 향해서 쳐다보면서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니까 주의 성령이 제 마음을 우르만지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정말 시간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거의 보름 동안 방도 계속해서 호텔 혼자 있게 해서 밤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제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세상의 어떤 것도 저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비밀을 더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정말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간절한 소망이에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을 보면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보면 멍하게 있는 사람, 교회 와서도 정말 끝까지 고개 숙여 있는 사람, 교회 와서도 늘 눈 감고 있는 사람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뭔가 사모하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때에 얼마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동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성도의 보배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아야 구원을 알고, 말씀을 알아야 죄를 알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한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분 불교 신자들도 오늘 이 방송 듣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만은 우리 주님 아니고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마야 유적지에 가보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을 죽여서 드리기도 하고 정말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뱀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그게 자기들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아요. 정말 회교권 나라들도 그래요. 보면은 여러분 자세히 연구해 마호메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오늘 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히 마귀 사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섬기는 거요.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부터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일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6시 한 4, 50분 돼가지고 교회로 오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얼마나 찬양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 위대하십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오늘 내 아버지 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의 만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길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그 다음에 은혜 받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상관이나 황제 앞에서, 상관도 그냥 상관이 아니고 지극히 높은 상관 앞에 엎드려 절하고 발에 입맞추는 관습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상관도 아니고 베드로는 황제도 아닙니다. 정말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이고 피식민지 백성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머리를 숙이는 정도의 가벼운 인사가 아니고 발 앞에 엎드려 겸손히 절을 했습니다. 로마인의 고급 장교로서 자존심과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일가와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 그리고 자기의 모든 부하들이 있는 앞에서 자기의 권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정말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그 고급 장교가 베드로 앞에, 베드로는 생긴 것도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바다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서 얼굴도 타고 손도 거칠고 그물 당기고 했으니까 손도 거칠었을 것이고 정말 음성도 투박한 사투리였을 것이고 갈릴리 사투리였을 것이고 그리고 몰골도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급 장교인 고넬료는 정말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뭔가 이렇게 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오는데 거기다가 엎드려서 그냥 아이고 오십니까 이렇게 예의를 표한 게 아니고 정말 정중히 엎드려서 절을 하고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넬료의 겸손이 그 가정에 큰 은혜가 쏟아지게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내는 겸손해야 합니다. 야고보 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야고보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번에 제가 우리 같이 간 일행들 중에 장로님 중에 포항제철의 날 부회장 하신 분도 같이 가시고 내로란 분들도 많아요. 얼마나 말씀을 듣는 자세가 겸손하고 설교 시간에 정말 누가 설교를 하든지 그렇게 아멘 아멘 이구동성으로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으면 너무 겸손해지구나. 옛날 우리 박태준 회장 완전 여기 지곡동에 완전 주지스님이라 할 정도로 철저하게 불심이 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외국에 미국 가서 계시면서 자기 딸이 교회 나가는 거기 따라가게 되어지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부터 이분이 완전히 생활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 그렇게 철저하게 하던 섬기던 그 우상을 버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네 배가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분이 또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박지만 씨도 이분이 전도를 해서 집사가 두네 배가 집사가 되고 정말 포항제철의 회장급들 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 이분이 전도해가지고 이분 밑에 다 옛날에 있었으니까 전도를 해가지고 제가 어느 교회라고 하셨는데 서울에 어느 큰 교회 거기 그 회장님이 그 교회를 나가면서 1년 만에 몇 억을 헌금을 하면서 이제까지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러면서 자기 재산도 내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예수 믿으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말이에요.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 그 도도하던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는 완전히 겸손해져서 남들이 보지 못한, 남들이 깨닫지 못한 그 위대한 비밀을 말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박 대통령 옛날 아들 지만 씨는 완전히 그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화받아서 믿음 생활하게 되어지고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쁨이 넘쳐요.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쳐요. 은혜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불안하고 답답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감격스러워져요.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늘 감격이 마음이 무디던 그 마음들이 정말 감격적인 마음이 돼요. 그 다음에 감사하게 돼요. 충성하게 돼요. 그리고 너그러워져요.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바울의 겸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저 이번에 우리 신장로라고요. 그 벙커 부스다. 정말 이분이 일찍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개성중학교 사대 부고 나오고 개성고등학교 나오시고 그리고는 사대 부중이가 나오고 개성고등학교 나오시고 또 좋은 대학 나오셔가지고 그 미국 와서 혈혈단신으로 와서 공부를 해서 과학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찌할 데가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미국 국방에 아주 대단한 분이 자기도 다른 나라에 스페인인가 그쪽에서 와서 미국 사는데 누구를 통해서 은혜 입었는데 내가 평생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까? 내 이걸 누구에게 해줄까? 그 자기가 이 광고를 조만 내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조만 한 줄을 두 줄 이렇게 했는데 자기 그 회사에 뭘 구하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가도 되냐고 와도 된다고 그 해서 뭐 이렇게 뭐 조건이 있더라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 이분이 누구냐면 굉장히 재벌이고 정말 탁월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와서 이제 같이 하면서 나중에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자기도 너무 은혜를 입었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어야 되는데 당신이 보니까 너무 신실하고 진실해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기로 했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의 높은 관계자들 이렇게 다 연결하게 해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정말 그리고는 이 벙커 부스터를 이제 발명하고 개발하는 이 일까지 이제 하게 되는 모든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정말 필요에 따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면 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 하는 그 호텔도 이거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여관의 종업원이, 호텔의 종업원이 그 도시에 두 노인이 그 부부가 찾아왔는데, 그 밤에 말이요, 찾아왔는데 비를 맞고 왔길래, 그래서 그 이쪽 옆에 호텔 전해봐도 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가 우리도 방이 다 찼으니까 갈 데 없으니까 내가 자는 방이 있는데 거기 내가 깨끗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거 주무시고 가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가겠다는 거 아니라고, 주무시라고. 거기 하고 자기는 그냥 바깥에 의자에 이제 자고, 아침에 이제 이분들이 일어나면서 이 노인들이 말이요,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고, 당신은 앞으로 큰 호텔을 경영할 자격이 있다고, 그래 이름 적고 주소 적고 이래가지고는 내가 다음에 한번 그걸 보내줄 테니까 오라고. 뉴욕에 나중에 몇 달 후에 편지가 왔는데, 비행기 왕복표하고 그 다음에는 또 갔는데 가보니까 큰 호텔이 있는데 그 아스토리아 호텔이에요. 미국 전체 체인이 있는 큰 호텔이에요. 이분이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경영권을 다 맡기겠노라고. 그 아스토리아 호텔을 맡겨서 그 책임자가 된 그 일도, 그 조금 친절히 말이요, 그 이렇게 큰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 오는 사람 누구든지 우리가 환영하고, 교회 오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격려하고. 교회는 그래서 절대 여러분요, 남의 어떤 아픔을 건드리고 남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격려하고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남에게 격려하고 희망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될까, 그런 생각을 덜 하게 될 때에 우리 삶에, 아까 말한 우리 벙커 부스다를 발견한 그 장로님이신데, 이분도 자기가 늘 성실하게 하나님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그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자꾸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진심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셔서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면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기도는 주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배후에는 주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옆에서 도와줍니다. 제가 10월 9일 날 서울 올라가는데 우리 김 목사님하고 차를 비서들하고는 이제 그 식사하고는 다른 차로 가라 그러고 같이 목사님이 운전하시고 제가 옆에 타고 이야기하는 중에 저 선산유괴소 쪽에 가서 차 한잔하고 이렇게 있는데 비서가 와서는 이래요. 목사님, 우리 한 나무개 장로님 돌아가셨다. 이 한 나무개 장로는 정말 재산이 몇 천억이나 되는 그런 장로. 얼마나, 근데 재산은 많은데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착한 부부인데, 금년 4월달 제가 아프리카 갈 때 같이 가서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이렇게 격려도 하고 이런데, 갔다 와서 얼마 있다가 제가 서울에서 만났는데 간경화로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나중에 병원 입원했다는 거 내가 문자로 보내면서 힘내시라 격려도 해주고 그랬는데 10월 9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그 간증이 부인에게 이분이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격려를 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흘 후가 바로 10월 9일 돌아가신 날이에요. 정말 돌아가셔도 사흘 전에 이미 오셔서 주님의 그 무한한 위로와 정말 주님의 무한한 격려와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그 있을 상급을 생각하고 그렇게 평안하게 돌아가셨다라는 그 간증을 제가 서울 올라가서 들으면서 우리도 정말 이번은 교회 특별히 새벽기도 때 장학금이라면은 특별히 헌금을 뭐 억대씩 이렇게 하고 내가 보면 덜 그래요.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갈 때도 깨끗하게 건강하게 올해 나이가 이제 60인데 재산도 많고 그저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걸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부인에게 마지막 주님 만난 걸 다 적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참 돌아가셔도 주님 앞에 마지막 우리 성도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냐. 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무 거기 빼앗겨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애타게 외치고 부르짖는 것 중에 교인들 중에서도 너무 지옥을 많이 가는 거예요. 내가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 말이에요. 정말 예수 믿으면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잡아가면 지옥 가지 않는데 교회 다니면서 왜 지옥 가느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매 순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잘못한 죄 회개해야 합니다. 교만한 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너그럽고 정말 인자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서 우리가 회개하면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여러분의 앞날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인생의 삶은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 힘으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신 박사님처럼 정말 그 미국 땅에 아무도 오지 할 데 없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그 절박한 이야기들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요. 완전히 부도날 그런 지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길 열어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서도 최고의 과학자로 정말 가장 이렇게 인정받는 자로 미 국무성에서도 장군들이고 누구고 이분 말 한마디면 다 통하는 거예요. 막강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그 벙커부스다 그 수출 안 하는 걸 이번이 이랬대요. 압력을 넣었대요. 그거 안 하면은 한국에 수출 못 하면은 나는 그러면은 우리 한국으로 가겠다. 이래 하니까 이번에 압력에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게 벙커부스다가 들어와 있다는 거.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만하면 안 돼요. 별것 아닌 작은 지식 가지고도 정말 아는 척하고 그리고 떠들어대고 그러면 안 돼요.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요.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